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믿음의 이치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 좋아합니다. 웅장한 것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 좋아합니다. 크면 무엇이 있는 것 같고 웅장하고 화려하면 야 대단하다. 저기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무시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사람도 얼마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알아주고 유명한 사람이면 저 사람의 말에는 무엇이 있다. 따를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 배울 만하다, 인정을 하고 초야에 묻혀있는 작은 사람인 것 같으면 무명한 사람인 것 같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를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견해를 깨어 부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입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큰 씨들도 많이 있는데 큰 씨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씨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일 땅바닥에 뿌려졌다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은 씨,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이 곡식으로 삼아서 그러게 되는 그런 씨 중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씨 중에는 풀씨까지 다 합하면 이보다 작은 씨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 모든 초목의 씨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재배하고 가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필요한
곡식이나 무엇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의 시로서 모든 시보다 작은 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마귀란 놈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야 성경 거짓말 하더라. 예수 그거 뭐 쥐뿔도 안 한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있잖아. 계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가 한 말이 계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했다. 계자씨보다 작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계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맨드라미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맨드라미에도 씨가 있거든요. 그 씨가 작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씨의 모양은 맨드라미 씨와 비슷한데 크기는 계자씨가 맨드라미 씨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찍혀 있는 손에 올려서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맨드라미 씨보다는 조금 크겠다. 맨드라미 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식물의 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곡식이나 식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꾸는 식물들 가운데에서는 작은 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 정확하다 생각을 합니다. 크고 많은 씨들이 있는데 크고 많은 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도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작은 겨자씨 한 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땅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미약한 것입니다. 그 씨를 하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유명한 무엇에서 사람이 얻을 만한 무엇이 나오는 것으로 유익을 얻을 만한 무엇이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무엇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씨가 크냐 작으냐를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중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작아도 작은 대로 또 생명이 없으면 그것 또한 헛것입니다. 작은 게 좋다는 말도 아니고 큰 게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큰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작은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생명 없는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세계의 당대뿐 아니라 전 인류 역사의 대석학이 되고
또 대신학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어 있는 자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를 붙들고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시체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산자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산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산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유명하게 놀랍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유명한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혜택을 끼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도 존경도 받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는 하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역사를 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면 정말 복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작아도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 많은 것이 아니라 하늘밖에 없어서 이것이 무엇을 하겠나?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나? 어디에 쓰겠나? 소망도 안 생겨지고 재미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고 가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생명을 가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을 가진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한다고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나가 됐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냥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드리는 것. 우리가 뭐 말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대통령만큼도 취급 안 해요. 시장만큼도 취급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입술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천경찰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천경찰서에서는 제천경찰서 서장이 제일 높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서장님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장만큼 취급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한 예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길 것이 없고, 하나님은 만존재 위에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시라. 이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대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믿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그대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믿어드리는 그 사람이, 대우해드리는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해놓고도 자기의 현실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평생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생명은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연결된 삶으로 살기도 하고 끊어져서 살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섬기고 대우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가장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렇게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대우를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는 그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초라해도, 정말 볼품 없어도, 정말 보잘것없어도, 정말 무지하고 정말 천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역사를 하니까 일으키는 역사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은 것이었는데 모든 나물보다 커지는 작은 것이 창백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생명 있는 믿음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막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을 시켜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생명 있는 믿음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2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고, 3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고, 5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고, 600만, 1000만 원을 벌어도 맨날 모자라가지고 말입니다. 또 어디 돈 없나 이러고 있다면 생명 있는 믿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돈으로 말하면 작은 월급을 받던 사람이 큰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대우를 받게 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작게 벌 때나 크게 벌 때나 사는 게 똑같아요. 맨날 돈에 쫓아서 치여서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좋은 적은 소득은요, 악인의 많은 기업보다도 크게 역사를 합니다. 분명히 악인의 기업보다 의인의 적은 소득이 더 낫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풍족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작게 벌어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더 많이 벌어서 더 풍족하면 더 좋은 것이죠. 풍족하다는 게, 외형적으로 풍족하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런데 적게 버나 많이 버나 맨날 돈 꼬로 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걸식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사랑으로 대접을 하는 것을, 대접받는 것은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어가지고 어디 좀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윤택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시잖아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말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만 해도 강력한 것인데요. 거기에 만군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힘을 깡그리 총동원해서 대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내가 보호를 하겠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점점 창대해지게 하시는 이것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은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 쭉 하시는데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함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복을 함께 계시를 하고 있지만 육신적인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작은 땅에서 풍족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만 계속 굶주리고 계속 힘들고 계속 그냥 괴로운데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 아니고요. 주변 열국이 깜짝 놀랄 만큼 부강하게 하셔서 주변 열국들에게 조공을 받게 하시고 대우를 받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리비리 한 것은 왜 비리비리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체험을 받고 한 말인데 3년을 믿었는데 체험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믿으면 3년을 믿으면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체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받는 이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시라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미약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나약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천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 높은 자, 유식한 자, 그 모두를 무릎을 꿇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외형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점점 번창하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윤택해지고 점점 더 풍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종류별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기능이면 기능,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관하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방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신다면, 이전에 무식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약속은 여호와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믿어라. 사람이 아니라 짐승 중에 제일 미련한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돼지를 사람보다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아이고 저 무식한가, 저 배우지도 못한가, 아이고 저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케 하시면 모든 세상의 유수한 지식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뭐 많이 배운 것만, 얼마나 배웠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위는 몇 개나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를 꽉 막으시면요 멍청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면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관자시오 지식의 주관자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기. 그래서 건강면으로도 지혜면으로도 지능면으로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족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더 능력있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체험을 받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풍족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더 복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자체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하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이 자꾸 자라가고 변해가는. 그래서 요즘 이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사람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성품도 좋아져야 되고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사람이 옹졸해지고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사람이 더 못돼지고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사람이 더 삐뚤어지고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점점 더 안하무인의 사람이 되고요.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그럼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수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복음 위해서 전체를 다 바치고 살아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지 않으면요. 성장해 가지 않으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믿음을 무엇 때문에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믿음을 무엇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 제세 목적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제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형상을 많이 닮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닮아가는가? 생명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도 저도 이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 성질 뽀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나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욕설도 나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라비아 숫자를 막 써먹으면서요. 목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들면 허허 하는데 그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 공격하고 헐뜯고 그냥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생명과 하나 되어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다른 식구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식구들을 보면 진짜 저를 닮아서 참 답답하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저를 닮았고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저를 닮았고 다 저를 닮았어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그만 파릇파릇합니다. 이거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죽이는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죽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질 변화 못 시킵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서 성질나는 그때 우리가 성질나지 않는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럼 그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말을 참 안 듣거든요. 아이들 이제 조그만한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보다 조금 어린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니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냐?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니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이것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감동이 되도록 감격이 되도록 떠오른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혈기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어떤 대적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참으셨는데 나보다 더 존귀하신 주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화낼 것이 있게 되는가? 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혈기가 안 죽는 것입니다. 그냥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어린 아이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들이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 할 수 없이라도 하는데 이건 나이가 조금 먹으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말입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얼마를 먹었는데 그만 자기가 왕이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못난 사람에서 잘난 사람으로,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을 믿읍시다. 사실은 세상에 풍부한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겸비하는 것보다, 그 기능을 겸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사람으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성을 얻으면 그게 큰 것이지 뭐 마음 다스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뭐 유익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물질 성공보다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성공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생명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사실은 뭐 변한다, 뭐 더 풍족한 은혜를 받는다, 내가 뭐 복 받고 싶어서 복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 그럼 우리는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면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몇 주는 더 해야 될 것인데 계속 나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두 가지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는 새들이 씨의 원수였는데, 씨를 먹는 것이었는데 그 새들이 자란 그 가지에 깃을 들이게 된다. 이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그것보다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뽑고 옮기고 심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그 겨자씨 하나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것이 커지고 새들이 깃을 들이게 되는 이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이것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